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설교 시간에 제발 자기들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특정인을 콕 찍어서 지목하지는 않고 그냥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금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가니까 한 11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프니까 그때 출출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침 또 애가 치킨을 시켜 먹자 해가지고 치킨을 시켜 놓고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내를 어디서 쪼았냐? 내 어디서 쪼았냐? 라고 물어봅니다. 다 큰 놈이 하는 이야기라서 저도 살짝 어이가 없었는데, 그 놈이 하는 말이 자기는 다른 가족들과 다르게 신체적으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나는 꼭 쪼아온 사람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또 다른 애가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걔한테 뭐라 했냐면, 쪼아온 게 아니고 그때 마트에서 1+1으로 팔길래 그래가지고 1+1이라서 사가지고 돈 받고 다른 집에다가 하나를 넘겼는데, 그때 선택을 잘했으면 네 같은 애를 뽑지 않았을 건데 선택을 잘못해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엉뚱한 말을 하길래 또 엉뚱한 대답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다른 애가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길래 이제는 좀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만약 아빠가 니를 어디서 쪼온 거라고 한다면 니 같은 애를 쪼아왔겠나, 훨씬 말 잘 듣고 착하고 효도 잘하는 아이를 쪼아왔겠지, 안 쪼고 직접 낳고 길렀으니까 니가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더랬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하는 대화치고는 굉장히 좀 상스럽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치킨 다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혼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지? 주변에 보면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순종적이고 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들처럼 불신앙적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쉽게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순종적인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더 위대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대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바울의 고백대로 개수 중에 개수가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니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어떠함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늘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들이, 즉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저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오라비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은 평소에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면 예수님께서 급하게 달려오셔서 오라비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달려오시지 않고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에게 오기를 지체하셨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기를 지체하시는 그 사이에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사로의 누이들은 죽은 오라비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으로 와서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해 주었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슬퍼하며 큰 낙심 가운데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러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결국은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과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오시기를 지체하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뒤늦게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20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급하게 마르다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집에 홀로 남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조문객들을 맞아야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상집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이 많아서 그 일들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제때 달려오시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삐쳐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리아가 삐쳐서 예수님을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달려와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그 부탁도 다 들어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던 능력의 예수님이신데 자기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실 때마다 자기 집에 들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극진히 풍성하게 대접했던 사람들인데 즉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라비가 죽어가니까 빨리 오셔서 오라비를 살려달라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물거리시다가 그 사이에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들의 서운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데 먼저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즉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여기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기록된 말씀도 한번 봅시다. 이 32절 말씀은 처음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지 않았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로 예수님에 대한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둘 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결국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고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오빠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치료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제한적인, 시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비, 그 오라비가 죽은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여인들은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슬픈 과거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오라비가 죽은 과거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슬픔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우리 2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라비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속히 그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마르다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가 예수님, 저도 저희 오라비가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저에게도 부활의 소망은 있는데,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슬픔을 지금 당장 떨쳐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힘이 드네요. 지금 예수님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과거의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녀의 시선을, 마르다의 시선을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픔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지금 마르다는 보시면 계속해서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여인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과 참 믿음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미래, 즉 무조건적인 희망과 밝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 참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인데, 지금 마르다는 과거의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여인은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지만 그 부활의 신앙은 지금 현재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을 주지 못한 채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먼 미래의 축복 정도로만, 말 그대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만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들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아픔을 이기지 못한 채 여전히 낙심 가운데 좌절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현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데, 그냥 이 여인들은 보시면 가만히 그냥 미래에는 회복되어지겠지, 미래에는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여전히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과 26절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즉 세상의 종말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역시도 새로운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부활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골짜기,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훗날 우리가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부활, 즉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히 병들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부활을 꿈꾸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이 바로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올바른 부활 신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죽어서도 죽지 않고 새로운 육신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생명의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26절 말씀을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독특하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을 현재 시제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의 시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재 시제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미래적 시점에서 주어질 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지금 현재 시점, 아주 독특한 에고 에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라비가 죽은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과거의 고통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 마르다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현재 시제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복잡하더라도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었다는 슬픈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크게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여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그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즉 너희 오라비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속히 과거의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부활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오라비가 죽은 과거의 슬픔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늘 지금 현재 지금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은혜를 부어 넣어 주시려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인데, 그들은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 그냥 막연한 미래에 주어질 어떠한 축복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은 많이 힘들고 괴롭지만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또 솔직히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의 날,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주님을 죽었던 오라비를 다시 만나서 지금의 슬픔을 보상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 지금 현재의 슬픔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여전히 이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미래에 우리가 그 슬픔을 보상받겠지, 미래에 부활하면 그때 그 슬픔과 아픔을 위로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즉 나의 상황과 자라온 환경과 형편에 짓눌려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 채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면서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죽겠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러다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다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으면 그때라도 그 말씀으로 과거에 우리를 짓눌렀던 아픔들과 대면해서 오늘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금 현재 복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호적거리며 여전히 아이고 나중에 회복되어지겠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또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막연한 미래의 은혜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유혹에도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를 누리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염려, 똑같은 근심, 똑같은 걱정에 짓눌린 채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냥 막연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수고를 보상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임마누엘로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오늘 살 수 있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은혜 주시겠지,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어도 천국에 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천국에 가면 이런 고통도 절망도 아픔도 없을 거야, 천국에 가면 주님과 더불어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주님이 지금 주실 수 있는, 지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그냥 미래에 받으려고 스스로 우리 발로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걷어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 맞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에 대한 분에 넘치는 위로와 보상과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분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수표를 확보하는 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가기 위한 신앙일 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힘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르다의 한계였고 마리아의 한계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과거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도 막연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지, 천국에 가면 보상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으로 늘 항상 천국의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썩은 가치관들,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내 육신의 정욕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광야도 같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광야의 험한 길을 헤쳐나올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늘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맞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찾아서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여기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부활의 권능가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해서 권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권력.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이 전체 문맥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고난당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과 고난, 모든 괴로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부활의 권력을 믿는 힘이었다. 내가 이전에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권력이 되어지는 부활의 권력을 믿는 힘, 그 힘으로 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이길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 3장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부활의 권력을 내 현재 삶 가운데서 직접 누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으로 얼마나 어깨를 펴고 얼마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힘과 권력이 그런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권력을, 부활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활의 권능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의 권력을, 부활의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훗날 죽어서 누릴 수 있는 축복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이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힘과 이 권력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당히 맞서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매 순간순간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